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문 혹시 외우지 못하는 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의 기도문을 우리가 성경과 예인의 신의 짝을 찾으면서 하는데, 이 주의 기도문을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와이프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품성을 왜곡하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가정마다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별이 잊혀져야만 가정이 뭐가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문 보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무리 상처받고 어려움 당해도 어떻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조심하지 말라. 예?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죠. 똑같이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집사님이 만약에 닫지 말라고 보복하지 말라고. 집사님이 같은 동료 교인들에게 아주 막 핍박 어려움 주거든요. 어려움 주면은 집사님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미워요, 믿지 않아요? 이제 순간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 아는 내 자신을 내보면 예수님의 그 선명하고 공정하신 신명으로 그가 이제 또 불사르는 그런 기도하는 잘 안 돼. 근데 좀 넓은 문제는 내사하고 어떤 뭐 이런 그게 조금 구분이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아니 어떨 때도 그런 것보다 상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공의 항상 이렇게 자비로가 무조건 용서하고 이런 배려가 아니고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는 조금 깨닫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상대방 자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해 줘라.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왜곡하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지만 물론 용서해 주지만은 용서가 내가 용서해 준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 용서가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구하지 않아도 왜 당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냐.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 너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한테 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당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배려해주면 그러면 뭐 그 사람 뭐 심령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너한테
당하고 사는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악용해서 뭐 그 마태복음 어디가 보면 누가 원수가 이런 것이 일곱 번. 야, 오리를 가고 원하거든 신를 가고 겉옷 이제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같이 줘라. 액면 사람들 그대로 그거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올문도 받을 예, 그게 그런 뜻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도 올바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기도문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깊은 뜻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씩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은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냐. 육신의 아버지는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품성이 존경을 받게끔 꼴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 자손들에게 이래서 자손들도 또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육신의 아버지를 언급했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는데 누구의 아버지? 우리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리킨 겁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 목을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왜 거룩히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대장부 652쪽에 보면 십자가에 오면은 모든 다른 오묘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있게 나타난다. 성결과 공의와 권능이 자비와 온유와 부모와 같은 사랑에 혼합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높고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호자,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 보호자의 위엄을 볼 때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풍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칭호, 그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전 어느 때보다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왜 아버지가 거룩한 이름을 또 존경을 받아야 하냐면은 이 보호자가 높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게 속죄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속죄물로 드릴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킨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을 이 하늘 아버지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거룩한 이름의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보은, 산상보은이죠. 103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이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인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같은 형제라
그것을 어떻게 여기지 않는다? 부끄럽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 한 가지 예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엄마가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데, 지금 애들은, 영약해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고 영약한 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의 엄마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교해서 내 엄마는 옷도 지지하게 막 더러운 거 입고, 꾸맨 거 있고, 그런데 다른 엄마는 세련되게 없고, 학교에 오면은, 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몸둘 바를 모르죠. 몸둘 바를 그냥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지금 그래요. 육신의 자녀들 보는 게 부모 관계 현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는 하늘 천사를 볼 때는 예수님 우리가 형제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장 차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뭐라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하나도 수치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내 아버지를 너희들도 어때요? 우리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그렇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도은 109페이지.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그분의 사랑에 변함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사업을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대가 가지게 된 하늘 아버지와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과의 관계를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며 귀히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았으면은 그분의 이름에 거룩하니면 욕 들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죠. 거룩해지면은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 형제잖아요. 형제면은 다른 형제를 가혹하게 하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왜? 같은 아버지, 같은 구성원인데 같이 뭡니까? 형제처럼 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주의 기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도, 올바로 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한 가족이 된 자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비록 비천한 일일지라도 모두 즐거이 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로 바라보도록 명령하시는 이분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말하면서 안전하게 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기도문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마음은 절대적으로 어떤 환경에 처해도 평안한 쉼을 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주의 기도문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주의 기도를 올바로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가? 예수님 이름으로 할 수 있는가를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그분의 영이 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의 기도문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을 밤새가며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기도가 그 믿음을 드러내려고 기도한 겁니까? 왜 기도했어요? 시집간 딸이 자꾸 친정엄마 생각하는 왜 친정엄마 생각합니까? 왜 친정엄마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친정엄마 사랑이 그리웠어. 그거는 친정이 마음이 훨씬 평안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집이 평안하면 친정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친정 생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상한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구성원들은 그렇게 가족이 돼야 된다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은 어디 가도 내 아버지, 내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뭡니까? 우리 형제를 가혹하게 대하는 겁니다. 더 가혹하게.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가혹하게 대하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더 형제를 가혹하게 대하는 건 뭡니까? 그건 누가 사단이 그 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단이 주관할 필요도 없어요. 주관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니까? 결국은 죽을 백성이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열성을, 하나님 믿음의 열성을 오면 사단이 어때? 큰 손실을 당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 지금 사단이 계속 집중 공격해서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드러나게 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오늘날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뭐로? 어둠으로 막 덮여 있어요. 덮여있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뭐냐?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그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우리들 손에 달렸다는 우리들 영역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어두움을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로 정복하고 환하게 비칠 수가 있고 우리도 거기에 같이 모으면 뭡니까? 이 빛이 감춰진 것입니다. 사상본 107.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내보내신다.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강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그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마음은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상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말씀도 올바로 이해 못하고 믿음도 없는데 막 해도 별로 나에게 상처 안 줘요. 그런데 믿음이 있게 보이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아주 큰 상처를 줍니다. 저 사람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품성은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누구나 다 줘요. 주는데 문제는 뭐냐? 그 품성을 받은 사람은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노력. 그럼 우리가 품성을 받는 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거저주거든요. 그런데 품성을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돼요. 내 목숨 내놓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줄 때는 그냥 쉽게 주면서 왜 지키는 걸 목숨을 내놓아야 되느냐?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도록 내가 노력하는 게 그 자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영역은 누구 겁니다. 내 본인 자신 것이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과 하나 노력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품성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죽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고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 받은 품성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 겁니다. 뭐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두 분이 목숨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품성 받으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 내놔야 내놓으면은 내놓는 거 내가 결정은 아무것도 안 해요. 쉬워요 그것도. 안 내놓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 근데 내놓기를 결정하면 제자들은 내놨잖아. 내놓으니까 그들 얼마나 쉽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의 품성 드러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기까지는 그들 품성이 어땠어요? 그냥 받았지만은 지키지 못하고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한테 뺏겼잖아요. 뺏기고 실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놓으니까 어때요? 사단이 어떻게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죽자고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 못 당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도 저 사람이 아무리 약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의 목숨을 내놓고 덤벼들면은 내가 힘이 아무리 세도 그 사람 당할 자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형보다 조금 친구가 있었는데, 너다지 싸우면 두들겨 맞아요. 힘이 딸리니까. 그럼 두들겨 맞고 아침 일찍 그 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막 이름 불러내고, 그 싸우면 또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한 달간 그 집 쫓아간 거예요. 한 달간 맞고, 쫓아가니까 때리는 사람이 아주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내가 졌다고. 어? 자기 목숨 내놓고 대드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도 마귀 이기는 방법은 내 목숨 내놓고 마귀에게 대드면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가는 그대로 어? 예수님이 앞에 가면 마귀가 물어요. 내 뒤에 내가 예수님만이 숨으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을 모시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60년 생각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예? 그러니까 죄의 기준문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에서는 뭐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구슬의 계획을 세우셨지. 하늘에서는 대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의의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에도 이 땅처럼 죄가 있었어요.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전쟁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렸으면 이 땅이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자비는 그 사람이 아무리 악질이라도 1%만 선한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 못해요. 네. 100% 다 악질이에요. 100%. 근데 요새 세상에 100% 악질인 사람 없잖아요. 사람 죽여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회개할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의 어떻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랑본 109.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봉사를 할 때 율법주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 사단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였을 때 천사들은 마치 전혀 의식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떠올리듯 율법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했다. 천사들은 봉사할 때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한다. 그들과 그들의 창조주는 서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고욕이 아니다. 여기 보면 예, 천사들이 봉사하는 건 율법 정신을 합니까? 무슨 정신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요 하는 거죠. 아들로서 오면 어떻습니까? 기쁘게 하죠. 그 마음이 뭐가 넘쳐요? 평화와 행복이 넘칩니다. 그런데 종으로 하려면 어떻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놀고 있는데 저 사람 시키지 왜 나 시킨다? 나 바쁜데 나 시키나? 자꾸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무슨 정신을 합니까? 율법 정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얘기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모든 게 내가 생각하고 똑같아야 돼. 내 방법대로 해야 돼.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음식 절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 기도도 모든 면에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는데 저 사람은 왜 한 번도 안 읽고? 응? 나는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조차 안 해. 이게 뭐 율법 정신이거든요. 율법을 한다. 그런 신앙으로 하면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 활동을 할 때 어린아이들이 그런 모습 우리를 부모를 본 겁니다. 부모를 보니까 그 애들은 뭐가 지금 힘이 미치고 부모 말씀 안 들으면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억지로 뭐 하는 겁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체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기쁘게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그분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악의 통치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그때에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모든 선을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하늘에는 뭐가 없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품성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자신의 품성을 하늘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저 동네에 있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동네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 사람 다 좋게 보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늘나라 품성을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하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활주문 42쪽 보면 지금 교회는 전투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뭐에 빠져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밤중과 같은 흑암 속에 있는 세상과 마주되었다. 이 세상은 교회지만 세상과 똑같아요. 완전히 세상을, 그러니까 교회를 대하고 있는 건 세상과 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완전히 빠졌어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세상에 대하고 있다. 밤중과 같은 흑암 속에 있는 세상과 마주대고 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거둘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민족들이 하늘의 법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감사와 찬송의 두루마기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행복하고 연합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이런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머지않아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그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행복과 평화가 같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건설한 무리들이 연합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칠 무리들이 곳곳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재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호증언 612. 그대의 믿음은 지금까지보다는 무엇인가 나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의 심판자에 의한 최후의 결정은 공직한 자, 압제받는 자, 시험받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실제적 활동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대는 이 사람들을 언제나 한편쪽으로 지나쳐버리면서 그대 자신이 구속받은 죄인으로서 하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지금 저울에 달아보면 다 뭐가 나타날까? 부족하다며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압제받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또 그런 일이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증거입니까? 이런 것을 소홀히 한 사람, 또 그렇게 형제를 가혹해 하는 사람, 이런 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울에 다루면 다 부족함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중원 438쪽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 건설 사업은 인간이 성실과 불성실에 따라 촉진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은 장애를 받는다. 사람들이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할지라도 그들의 생에 이러한 기도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강구는 무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의 기도는 수십 번 외우고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실패는 하지 않지만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촉진되기도 하고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대들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분과 동역자가 되라는 제안을 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거룩한 지도 아래 들어오기를 초청하신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대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가면 되는 겁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내가 죄가 많이 있느냐, 약하냐, 또 얼마나 또 성경을 지식이 아느냐, 그런 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분과 협력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의 기도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상본 111쪽에 보면 그러나 그대는 아직 유업을 관리할 처지에 이르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한 것처럼 교활한 방법으로 그대를 유익하지 못하도록 그대의 귀중한 재산을 그대에게 이임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재산을 약탈자의 손에 미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붙들고 계신다. 그대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우리가 왜 가난하고 어렵게 매일 그분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가? 어린아이라서 그래. 재산을, 유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 그 시기 따르면 그런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주면 무엇인가? 예수님을 떠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업에서 돈을 왕창 벌 수 있는데 못 벌게 하는 겁니다. 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누구와 교제하도록 예수님과 교제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분께서 내일 뭘 주니까 양식을 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뇨.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당신이 홀로 있는 어머니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드리고 나사렛의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어머니를 도우신 분께서 자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어머니를 동정하신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하고 동정하신 그분께서 우리 가정에 어려운 모든 처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절대 뭐합니까? 예민하지 않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정이 오늘날 우리 가정, 우리를 지금 동정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 유지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까지 공급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공급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께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줄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해 줬죠. 우리에게 재물을 의탁하신 것은 우리 내 가정만 윤택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또 영적으로도 그 영혼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다.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귀중한 진리의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이런 교제를 나눔으로써 굶주린 영혼처럼 배부름을 얻고 목마른 자들처럼 생명의 샘에서 생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네. 매일의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라고 한 목적이 나오죠. 그 목적은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풍부하면은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소멸되어서 그분과 교통하는 시간이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가난하게 해서 매일 양식을 공급받고 기도하고 또 그분과 교제해서 육신과 영적으로 어때요?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여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기도문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넣어야지 용서해주고 모으면은 나는 계속 당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뭐 내가 용서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용서해주라고 하는가? 이건 앞에서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둘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거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뒤에 우리는 그걸 예수님 인성을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반대로 봐야 돼요. 이거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가혹한 행위한 사람을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너 그렇게 저 사람이 너 잘못하고 있잖아. 너는 더 잘못한 건 내가 용서해줬어. 용서해줬다고. 그 사람은 가혹하게 하는 건 자기 눈에 뭐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가혹하게 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생각할 때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 나쁜 짓만 했는데 내가 너에 다 용서해줬으니까 너도 그렇게 용서해 줘라. 상대방 가혹하게 용서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반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당하는 사람이 당하게 사는 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준 사람은 자기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는 지금 뭡니까? 죄 진다 해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해주시고 이제 부모는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얘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0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네, 이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딸이잖아요. 그럼 엄마 딸은 별로 속상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속상한 게 별로 없다. 엄마 딸은 금방 또 치유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며느리고 시어머님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시어머님. 그런데 지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라고 탕감받은 사람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나왔어요? 백데리온이 있잖아요. 백데리온. 이 사람은 이 사람도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흰영한 거든 사실. 흰영 있으면은 고관직을 권력이 있다는 얘기거든. 남이 돈을 끌어서 자기가 챙겼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제 알고서 계산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1만 달러트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주인이 임금이 뭐라고 해요. 신하고 네 처자식 다 팔아서 되는 대로 갚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멀쩡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사장이 있잖아요. 사장에서 모든 게 다 탕감받았잖아요.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관 하나가 자기한테 돈 얼마 빌려갔어요? 100데나리. 쉽게 따지면 오늘날 100만 원이고 자기는 1억을 탕감받아. 쉽게 따지면 태어나자. 자기 1억을 탕감받고 자기에게 100만 원 빌려간 사람은 탕감해 주니까 탕감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부터 뭐 이렇게 탕감받았으면은 자비를 베풀어서 뭐 해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티집 잡아서 너 뭐 잘못했으니까 빚을 갚아라고. 그러니까 막 가둬자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이제 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자꾸 나에게 잘못된 사람 너 분을 품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일부 포괄자 전적인 건 뭐냐면 시어머니한테 지금 하는 얘기라고.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너는 더 많은 잘못을 했지만 내가 모든 그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용서해 주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반대로 적용한다는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한 건 뭐냐? 며느리한테 부탁한 건 네가 아무리 억울한 당해도 상대방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날 그렇게 주 얘기 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럼 올바로 이해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더 뭐니까 누구로부터 탕감받아? 하나님께 탕감받지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네? 자기 눈에 조금 한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물 245 비유 가운데 빚진 자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는 약속을 하면서 연기해 주기를 간청했을 때 그에게 내린 선고는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빚이 완전히 탕감되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에게 자기를 용서해 준 주인의 모분을 따를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적은 액수의 빚을 진 동관을 만났다. 그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은 반면에 그의 동관은 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처럼 자비로운 대우를 받은 그는 자기 동관을 전년 땅판으로 대접하였다. 그에게 빚진 동관은 그가 왕에게 탄원했던 것처럼 그에게 탄원했으나 그 결과는 전혀 같지 않았다. 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완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보통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은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냐 다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참된 것도 자기에게.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냐면, 직설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분노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생각지도 않고. 어? 바로 조금 전에 용서받은 받은 그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나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베풀어줄 자비를 그의 동관을 취급하는 일에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동관으로서에 유의하지 않았다. 이 은혜를 저버린 종은 마음속에 오직 자기에게 빚진 적은 금액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빚진 자 돈 전부를 갚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자기에게서 내렸다가 은혜스럽게 취소된 선고와 유사한 선고를 그에게 그대로 집행해버렸다.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여기 이제 이 비유는 다른 방법, 표현할 방법에서 하는 거거든. 실제는 이거는 실제 사건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가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어머니가 일반 딸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100만 달러 탕감받아서 아주 작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지금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해보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은 용서를 주라고 했잖아요.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복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 동반이 1만 달러를 빚지지 않았잖아요. 안 졌잖아요. 안 졌다는 얘기는 이 누가 용서했냐면은 시어머니한테 지금 예수님이 한 얘기거든. 시어머니한테. 며느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시어머니는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며느리한테 적응시 자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적응시키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전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가정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기도문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은 누구와 협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협력하여 말씀을 이해해서 그래야 그 가정이 모았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700권 240주쯤은 그러나 이 비유의 교훈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분께 순종해야 할 의무를 경감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의 동료 인간에 대한 용서의 정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한 요구를 경감시키진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잘 이해 안 되는데 쉽게 떼어놓겠습니다. 내가 누구는 집사님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다고. 그런데 집사님을 갚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가혹하게 막 폭력을 행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가혹하게 계속. 그냥 말로 되는 대로 갚으시오면 괜찮아.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얄밉게 막 자꾸 하고 그러니까 막 폭력을 가해서 막 하거든. 그 집사님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야적에서 내가 이제 주의 기도문 올바로 이해해서 아이고 내가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상처를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입장에서는 100만 원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냐. 그러니까 탕감받고 죄 용서받았다 해서 해야 순종할 것을 순종하지 아니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이 비록 지혜롭지 못한 처사로 인하여 빚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옥에 가두거나 압제하거나 난폭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비유의 교훈이 태만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한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왜 이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은 가정에서 이런 불순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산상보음 113 예수께서는 주의 기도를 마치신 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구원하셨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면 피해 입은 사람도 모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복의 정신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했어도 보복 정신은 바로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네, 이 얘기는 둘이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똑같은 사람이.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되면은 내가 피해를 입었어도 결국은 피해를 준 사람과 하나님과 똑같이 치고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저기 되면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하야 할 의무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하야 할 의무를 예수님 강조한 겁니다. 피해를 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피해를 준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할 것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떤 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겁니다. 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건 각자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나라에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증언 95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라는 마음을 품은 채 이 기도를 진심으로 반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께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자는 드물다. 만일 용서성이 없는 이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저들은 감히 이 기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동료 인간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대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거친 정신과 용서의 부족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두려울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 형제가 형제를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 네, 여기서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혹하게 대한다고 했죠. 그럼 형제를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피해 입는 사람보다 모든 것이 다 무엇다는 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가혹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이 하는 얘기 반복되는데 가해자가 하는 얘기입니까? 피해자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가해자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피해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뭡니까? 피해자에게 너희도 어떻게 하지 마요? 이것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그런 정신을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세진 것들이 빌린 돈이 탕감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최선을 일하고 벌어서 갚는 거죠. 못 갚으면 그때 또 이야기하면 또 탕감받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탕감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올바로 이해하면은 저 사람으로, 아니, 성경 말씀 보니까 당신은 내가 오리를 가자면 10리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당신 돈 많잖아. 나 돈 100만원 줘. 100만원 주면 예수님은 200만 주라고 했으니까 200만 달라고 하면은 말씀은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렇게 부탁도 않죠. 뭐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을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 노력해서 안 줄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예수님 금하고 잘못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는 거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중을 보면 170쪽에 보면 바울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사도 바울은 이 주의 기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뭡니까? 그 교회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아버지께 감사를 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기도문을 올바로 이해해서 여러분 가정에 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